제가 이번 한 주는 제가 또 묵상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과연 내가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어떤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해보고 좀 적어보게 됐어요. 네, 그것을 나누는 거는 다음 기회에 좀 나눠보도록 하고, 하여튼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기도문을 적으면서 느낀 거는, 내가 나중에 이렇게 기도를 하려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주님께 다짐하는 것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이제 독일의 나치 정권 시대 독일의 한 목사님,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그 죽기 직전에 옥중 서신으로 자기 아내에게 쓴 편지예요. 그 편지의 내용으로 찬양을 만든 건데, 그 내용이 정말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다. 정말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며 이 상황을 이겨낼 것이다. 그런 정말 힘이 있는 가사인데요. 우리가 또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앞으로 내 미래를 계획해 나갈 때 정말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준비한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것을 좀 마음에 두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두나미스 청년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두고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힘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있으면 저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저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예배 나를 허락주셔서 나와서 아버지 찬양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부족한 우리의 마음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 약간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가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회가 주님 앞에 담당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한 명 한 명이 손을 잡아주셔서 비록 연약하지만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내일 하루도 또 담대히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큰 은혜가 이 자리에 또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묵상한 내용을 토대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주님의 높여 크신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함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님께 한 번 더 올려드립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기름.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몸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 찬양의 작사가인 우리 보네포 목사님께서 이렇게 옥에 갇히시고 이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 순교를 하신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나치 정권이 이렇게 붕괴가 됐어요. 정말 그 한 사람의, 또 어떨 때는 그 한 사람의 간절한 그 기도와 간절한 그 믿음이 정말 나라를 바꾸고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부산동문교회 두나미스 청년회 여러분께서도 그러한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맡겨진 소명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간절한 믿음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께서 그 각오를 다지시고 지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저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옵나이다. 하나님, 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저들의 삶이 모두가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학교에서, 또 어떤 이들은 직장에서, 또 어떤 이들은 또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삶이 다르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옵나이다. 우리 부산소망교회 청년회가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일찍부터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고 또한 우리 청년들이 앞길이 참으로 어둡다고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주님 의지하고서 나아가오니 이들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옵나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에 우리 청년들 다 쓰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온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한 목사님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이 아이들을 목양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청년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옵나이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더없이 밝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기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터인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저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그 말씀 가지고 참으로 저들이 또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다음 시간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일어나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11절 말씀 힘있게 한번 더 읽읍시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성경의 역할이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주에는 제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더 심히 죄되게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이 그 7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 율법과 우리의 사이 관계를 우리 관계를 남편과 아내 이렇게 비유한다 그랬죠, 그죠? 남편은 어떻습니까? 율법이란 남편은 완전합니다, 선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다 지키면 이 남편은 우리한테 생명을 줍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남편인 율법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덜추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덜추어내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죄인으로 정하고 그 죄인으로 정한 그것은 목적이 죽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이르매 내 속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자기한테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자기가 완전히 전에는 자기가 말씀을 완전히 행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내게 이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덜추어내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덜추어내어서 나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할까요?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깊이 있게 깨달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시몬이라는 그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같이 하실 때 한 여인이 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씻겨요, 머리털로. 그것을 보고 그 시몬이 이런 생각을 하죠. 저가 만약에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할 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죠. 데나리온 500데나리온 하고 50데나리온의 그 빚을 졌을 때 둘 다 탕감이 주었다. 그러면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하는 걸 묻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당연히 기뻐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많은 죄를 사함받는 사람이 더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 때문에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양심상 보편적인 양심상 깨닫는 그런 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비추어 주었을 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빡감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병들었고 온갖 오물투성이고 더러운 투성이고 정말로 구획질 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 중에서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위대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단순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깨달음 말고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죄를 깨달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역할 세 번째 시간으로 다른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점진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죄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그 반면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매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로 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맨날 우는데 어떤 분은 맨날 우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 아무리 봐도 그렇게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속 우는 거라.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은 너무나 천사 같고 너무나 예수님을 닮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조명해 주시는 그 죄를 매일매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제까지 첫째, 둘째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죄를 짓지 않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럼 적극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죄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그러면 어떤 걸 이 말씀이 행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양식으로 삼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부흥이 일어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같이 옵니다. 말씀의 부흥이 그 사람한테 오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닮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데, 그 거룩하심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읽었는데 119편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긴 장입니다. 제일 짧은 장은 어딜까요? 어디예요? 그것도 역시 시편인데 바로 앞에 장 117편이 가장 짧은 장이고, 그다음 119편이 가장 길어요. 이 119편을 처음부터 쭉 다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계명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율법이 자기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9절부터 11절 말씀도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청년은 보통 나이를 한 20세에서 30세 정도로 봅니다. 이 청년이 그러면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왜 하필이면 청년을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의 모든 그 시기에 죄의 유혹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에는 특별하게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에는 더 많이 이런 죄의 유혹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죠? 호기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벽 이슬 같대요. 왜 새벽 이슬 같다고 이야기할까요? 왜 새벽 이슬 같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새벽 이슬 같다. 새벽 이슬은 탁 생겼다가 해가 탁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샥 하고 사라지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금방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 짧은 기간, 새벽 이슬 같은 이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과연 어떻게 우리한테 닥쳐오는 수많은 그런 유혹들을, 죄악들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사실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한다 막 100번을 되뇌고 1000번을 되뇌면 진짜 사랑하게 될까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성경 봐야 되는 거 알고 있고, 전도해야 되는 거 알고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욕하지도 않고 거짓말하지 않아준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인다고 해서, 결심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마음을 비우는 종교죠, 그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채우는 종교입니다. 뭐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것들로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때 진짜 이 세상에 닥쳐오는 수많은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한테 어떻게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한 것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주는 민감성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인지 아닌지 이게 판단하기 참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탁 해놓은 게 있으면은 아 그래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11조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11조 하면 됩니다. 하나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냥 주일 성수하면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라고 한 것인지 안 하라고 한 것인지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자면은 술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술은 마시는 게 죄입니까? 아니면 죄가 아닙니까? 죄라고 선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죄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이런 경우가 많이 닥치는데 어떻게 해요? 태희 형제는 죄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죄인 것 같아요? 죄인 것 같아요. 자, 죄 2표.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죠? 마셨죠. 그죠? 예수님께서도 그 마지막 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같이 저녁을 드시면서 제자들한테 자 마셔라 하고 뭐 주셨어요?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래 했는데 에이, 마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이 이거 먹더라도 마시더라도 취하지 않을 만큼만 먹으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매하다 그죠? 이거 마셔도 되는가? 아니면 마시면 안 되는가? 이게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게 되면 그걸 우리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잠언서에 보면은 23장에 보면은 포도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아들이 왕인데 야 너 술 마시면 안 돼, 너 마시면 안 돼, 그럼 하나님 법을 잊어버려, 이런 걸 이야기 쭉 하면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뭐가? 포도주가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뭐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릴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되니까 그냥 뭐 적당히 뭐 한두 잔씩 마시는 거는 괜찮다. 뭐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많이 마시게 되면 진짜 뱀같이 쏘고 독사같이 내가 물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안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구절에 23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3장 31절 말씀. 잠언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그죠? 잠언 23장 31절 말씀. 자, 다 찾았으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말씀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보지도 말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지도 말라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것을 어떻게 해라? 배격해라, 멀리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오는데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담배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럼 담배 피워도 됩니까? 그러면 마약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마약해도 됩니까? 안 돼요. 명확하게 얘기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를 깔면은 그 나쁜 것들은 내 속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키는 것이 명확하게 그 메커니즘이 규명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담배예요. 담배는 우리 몸에 분명히 암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게 잘하는 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못하는 거죠. 우리 유괴도 보면은 뭐 신체 발분 수지 부모요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함부로 해야지 못하겠잖아요. 머리털도 안 자르고 뭐 상투를 틀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몸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 외에 자, 음악을 한번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음악이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보통 보면 뭐 영화 뭐 좋아하는 영화 하면은 뭐 2번, 3번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음악은 어떻게 해요? 2번, 3번만 듣나요? 아니요. 좋다 싶으면은 이걸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습니다. 전에 제가 군대 있을 때 후배놈 하나가 들어왔는데 걔가 저하고 성도 같아요. 성도 같은데 얘가 헤비메탈 그룹 메탈리카 그 사람들을 좋아해가지고 그 중에 한 곡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것을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지만 테이프, 옛날에 테이프를 했거든요. 테이프에다가 앞뒤로 한 곡을 이게 옛날에 60분짜리 90분짜리 이게 있었어요. 60분짜리에다가 막 앞뒤로 그것만 꽉 해가지고 계속 그것만 들었대요. 그런 곡들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메탈리카 이런 곡들 같은 경우에는 헤비메탈이고 직접적으로 사탄을 찬양하는 곡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 속에 나쁜 생각들을 집어넣어 놓은 곡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왜 딱 보면 가사만 보면은 구분이 안 돼요. 리듬이나 멜로디만 보면은 이것이 구분이 안 돼. 그러면 도대체 이게 선한가 악한 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이거건 나쁜 곡이다 하고 말씀이 가르쳐주느냐? 그런 건 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민감성. 뭐가 생긴다고요? 민감성. 이 민감성은 어떤 민감성이냐면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이 생기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양심이 살아나게 되는데 이 양심이 살아날 때 어떻게 되냐면은 바늘로 아주 작은 것도 탁탁 찍을 수 있을 정도로 내 양심을 날카롭게 만들어줘요. 이 양심이 날카로우면 어디에 대한 민감성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런 걸 들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곡,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곡, 그런 곡들이 구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민감하게 될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곡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곡들 가운데 영적인 곡들이 히트를 칩니다. 어떤 곡이 히트를 친다고요? 영적인 곡. 목사님 영적인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곡 자체가 영적인 의미를 자기도 모르게 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BTS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BTS 곡들이 죄송하지만은 굉장히 영적인 곡입니다. 영적인 곡, 왜 영적인 곡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냐? 뭐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저변에 그런 것들이 미리 깔려 있습니다. 이것도 듣고 누가 찾아올라? 아미도 찾아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여러분 그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하얀 사탄 형상을 만들고 키스하는 곡이 있었어요. 혹시 봤어요? 봤죠?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들 밑에 깔아놓고 그걸 합니다. 그러면 히트 칠 수 있습니다. 지금 헐리우드의 유명한 사람들 중에 사탄한테 영혼을 팔아서 유명해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가수는 자기 영혼을 팔아서 자기가 유명하게 되기 위해서 CCM 가수에서 대중 가수로 전향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가지고 그 곡들을 만들고 그 곡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좋아하면은 당연히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첫째,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예배하기 싫어집니다. 말씀 보기 싫어집니다. 그 반대로 말씀을 열심히 읽고 예배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런 곡들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껴있지 않으면 이 세대에 여러분들 삼킬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접하고 있는 그런 문화들, 음악, 영화, 뭐 이런 소설책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많은 것들이 그 속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구분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깨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빼고도 매스킹 이런 거 들어봤어요? 빼고도 매스킹? 그죠? 지금도 나오는 곡들 중에 빼고도 매스킹을 돌렸을 때 사탄을 찬양하고 하는 곡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요즘은 이제 좀 뜸하긴 한데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콘서트를 하고 이 앨범을 발표하겠는데 그 사람이 빼고도 매스킹으로 자꾸 그런 걸 집어넣습니다. 이거 거짓말인 것 같지만 어떤 전도사님이 이 사역을 했던 분이 하도 이제 그것을 자꾸 파헤치니까 어느 날 빼고도 매스킹을 들으니까 자기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자기 이름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우리한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민감성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불러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가수 보니까 교회 다닌다더라. 그럼 그 가수가 부르는 곡이 다 좋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곡을 부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부르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하고 따라 부른 다음에 부르다가 나쁜 것이 그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는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어있으면 그러한 것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주느냐 하면 어떤 것이냐면은 평상시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죄로 인식하게 만들어줍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죄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컨닝을 한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컨닝하는 분위기 속에서 내가 컨닝을 하게 되면 죄책감 느낀다 안 느낀다? 안 느낀다 했어요. 그죠? 죄책감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다른 사람 더 하는데 너 그렇게 하면 돼요. 다른 사람 더 하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이 죄로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데 청년에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눈이 맞으면 동침을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청소년 관련된 그런 영화 가운데 그런데도 보면은 그런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 되어 있는데 프랑스 영화에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영화인데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가는 녹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보면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때요? 사랑하면 그럴 수 있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성이라는 것은 결혼 안에서는 너무 아름다운 것이지만 결혼 밖에서는 그것은 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이 그런 데 많이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청년들 속에는 그런 거 없겠지만은 다른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죠? 여러분 주위 친구들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그런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알고 있죠. 그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민주주의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다수결이 이게 답이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이게 답이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하면서 전부 다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 의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진리이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같이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것,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물건을 샀는데 그 돈을 갖다 2,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0원짜리 빳빳한 돈이 3장이 왔어. 그것을 한 장 더 왔네. 아싸 재수 하고 우리는 넣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너 그 도둑질이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씀이 탁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1,000원 더 받았습니다. 돌려줘야 되죠. 이런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죄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빨리 그 죄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는 그 사람한테 야, 너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나쁘게 계속 그렇게 살아라. 나한테 오지 마라 이 더러운 녀석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뻔히 악인 줄 아는데 넘어지는 그 죄에서 강력하게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잠언 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뭐냐면 자기와 행음할 사람을 막 찾으러 막 다닙니다. 자기 남편은 출장을 갔어요. 근데 자기 남편 없는 그 사이에 자기하고 간음할 수 있는 사람을 막 찾다가 한 소년을 만나요. 그 소년을 데리고 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남편 없다. 남편이 언주머니를 가졌는데 며칠 있다 돌아올 거다. 우리 가서 같이 즐기자. 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를 데리고 가는데 이 남자가 끌려가요. 끌려가는 그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푸주간에 끌려가는 것처럼 푸주간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이 남자가 끌려가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자가 과연 이렇게 행하는 것을 죄인 줄은 모르느냐?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못 이겨서 끌려가는 거예요. 혹하죠. 혹하는데 그 유혹에 끌려가는데 그 유혹에 끌려가지 않게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 잠언 7장 말씀. 잠언 7장에 보면은 그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음녀의 길로 지치지 말라 되어 있죠. 그죠? 그것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리하면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해놓고 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막 이렇게 강교인 여인이 그를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하면서 막 꼬드깁니다. 꼬드기니까 막 자기 침상은 어떻게 해놨고 막 애가 뭐니 줄무 있고 몰약도 침상도 개표도 뿌렸다. 너무너무 좋다. 우리 흡족한 사랑을 나누자. 희락하자. 남편이 멀기를 떠났는데 언제 올런지 모른다. 며칠 보름이나 들어올 것이다. 막 하면서 막 꿰어요. 꿰니까 22절에 이르게 있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젊은 사람처럼 이렇게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바로 7장 1절, 2절, 3절에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1절, 2절,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펴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치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이방 여인의 호리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죄가 있어요. 이것을 하면 분명히 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자주 넘어지고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죠, 그죠?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이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말씀을 내 속에 넣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넣어 들어가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의 양심을 비추어보고 이 말씀이 나를 깨우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런 악한 것에서 뻔하게 보이는 그 죄 가운데서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죄와 완전히 단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지 않고 그러면 수도사처럼, 이 수도사들이 왜 수도 생활을 했냐면은 세상이 악하니까 이런 데서 좀 떨어져서 살고 싶다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살면은 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수도사에서는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인턴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받아주는데 한 해에 딱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들어가서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한 해 딱 진행을 하니까 잠자리 너무 맨날 미치겠는 거예요. 허리 막 침대가 너무 딱딱해. 한마디 하라니까 딱딱한 침대 딱 한마디 했어. 그 다음에 딱 1년 지나서 딱 한마디 하라니까 딱딱한 빵 한마디 했어.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잘렸어요. 왜 잘렸어요? 너는 2년 내내 불평불만을 했으니 안 된다고 잘렸어요. 수도사 생활을 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묵상해서 죄를 완전히 끊고 죄가 없는 사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게 되면 마치 그 사람은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감싸니까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이 말씀이 완전히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 속에 악이 있고 죄가 늘 도사리고 죄가 나를 늘 공격하지만은 이 말씀이 이 죄를 눌러서, 죄성을 눌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죄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왜 악하게 바뀝니까? 세상이 왜 죄가 성행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조차도 악한 길로 달려갑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구별된 무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거룩한 구별된 무리처럼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 목사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100%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 그 사람이 젖어서 생활할 그때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대면하는 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는 모태신앙인데 라고 하고 있는 사람 되지 마세요. 모태신앙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나 줘요, 개나 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느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속에 두었다라고 했어요. 청년이 무슨 그 행세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관다고 했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 상관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말씀을 내 속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초등부에서 애들한테 이것을 두 번 외치게 만들었어요. 제가 초등부 선생님 보는 것이 혜린양이 어딨어? 혜린양 저거 안 보려고 막 이러고 있다. 보는 것이 아깝네. 보는 것이 그 사람이다.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보는 것이 그 사람이다. 보는 것이 그 사람이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나는 나 컴퓨터 너무 좋아해. 프로그램 계속 보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프로그램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밤낮 진행자 밤낮 사람의 뼈만 보고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밤낮 포르노만 보고 있다.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포르노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무엇을 내가 보고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보고 뭘 느끼려 원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쁜 여자를 꼬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멋진 남자를 꼬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계속해서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왜 악합니까?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데 우리 잘 살아가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해서 그래요. 우리가 악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먹이는데 좋게 들먹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셨느냐, 그렇게 하나님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저 봐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살아간다. 이 더러운 사람들, 그런 말을 듣고 살아가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뭐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묵상해야죠. 아침에 성경을 딱 읽었어요. 저녁에 읽어도 좋은데 조금이라도 저는 아침에 읽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내가 읽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쭉 계속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 큐티 이거 했는데 오늘 말씀이 뭐였지? 그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장면이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과연 나는 그런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알아요? 묵상이에요, 묵상.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 반드시 바뀝니다. 도대체 저 사람 속에 있는 소망이 뭔가? 도대체 저 사람 속에 있는 저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뭔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막 빛이 나거든.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나요. 사람이 바뀌면. 그러면 찾아가서 물어요. 데이씨,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와, 눈이 막 빛나고 얼굴에 너무 좋은 일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태영 씨. 하나님 말씀 읽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막 느껴지네. 너무 좋아요. 제가 미쳤나? 완전히 또라이 됐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봐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간 줄 알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속에 저기도 뭐가 분명히 있다. 어쩌다가 좀 바뀌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반드시 바뀝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얼중얼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하루 종일 되뇌이고, 하나님 말씀 너무 좋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계속 그것만 하란 말이 아니에요. 또 화장실 갔어. 화장실 가가지고 탁 해서 떼떼떼떼떼떼떼떼떼 게임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아침에 내가 말씀 뭐 읽었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정말로 많은 죄를,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내 삶이 이랬구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말씀이 내게 이름에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났다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내 죄가 깨달아져.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죄였네. 이거 그만둬야겠네. 이거 죄였네. 이거 그만둬야겠네.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말 정결하게 되는데, 정결하게 되면 아이고 목사님, 그럼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삽니까? 한 번씩 담배도 피고, 한 번씩 춤도 추고, 한 번씩 술도 꼴깍 마시고, 그게 재미죠. 목사님 술 한 번 마시고 노래 부르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압니까? 좋겠지. 좋지. 에이야 디야 좋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속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놀라운 기쁨이 있고, 놀라운 평강이 있고, 놀라운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본물들이 그 속에 얼마나 가득한지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뒤집어 놓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또렷고 추악한 것들을 다 떨쳐내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정치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겠다. 아니에요. 돈 많이 안 벌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뭐 화이트 칼라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기름때 묻히면서 일해도 괜찮아요. 내가 쓰레기차 몰면서 살아가도 괜찮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 해도 괜찮아요. 이발사 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근데 봐요, 그 속에서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에 쪄서 살아가게 되면 그런 삶을 살더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좀 중요한 것을 뒤로 제쳐놓지 맙시다. 급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뒤로 제쳐놓기 시작하면 우리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십시오.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 친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 같다. 저 친구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네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는 못해도 꾸준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다. 제가 아무리 여기에 서서 목에 핏대를 올리고 설교할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꽉 차있지 않으면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악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선한 것을 담아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엄란한 것, 악한 것, 세상의 욕심, 쾌락, 이런 것을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고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타락하고 어떤 것보다도 영광 및 관용과 설치된 주님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말씀으로 저희 삶을 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보내사 저희들을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보내사 저희들을 고쳐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보내사 저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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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 사람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의 맛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말씀 때문에 능력받아서 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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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세상에 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악하게 바뀌어야 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옵나이다. 주의 말씀을 천천히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진리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살겠도록 아버지 저희들 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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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담아두게 도와주시고 제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온갖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주의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유혹하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그런 악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쾌락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살아갈 맛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뚝 서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버지 소득의 12를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리고 또 감사한 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내려 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주여 헌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하나님께 이 드린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끝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더 많은 좋은 것을 채워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어 죄를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조용했나요? 광고할 때? 매주 이랬나? 오늘따라 좀 뭔가 공허하지? 네. 네. 원래 하던 뭔가 한결 마음이 편하네. 원래 매번 하던 경건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저희가 좀 뭔가를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는 방구석 경건에 항상 참여 원하시면 같이 와서 신앙생활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온라인 수요 기도회가 다가오는 수요일 날 있습니다. 매달 하거든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저희 리더들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수요 기도회를 인도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정말 저는 참석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좋아요. 이게 너무 제 생각인가요? 좋은데 정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하면서 느끼지만 진짜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기회가 생길 때마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들지만 다들 바쁘고 힘들다는 걸 알기에 이렇게 강권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좋으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9시죠. 그쵸? 수요 예배 끝나고 9시에 저희가 줌으로 여기 중계를 하고 여기 사랑실에서 저희가 송출을 하니까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들어오시면서 나눠드렸던 제자훈련 신청서가 있죠. 네, 이거 언제까지 받을까요, 목사님? 오늘 다 할까요? 아니면은 오늘? 네, 그냥 어차피 우리 주중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에서도 별로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안에 끝냅시다. 오늘 제 얘기예요. 그래서 저 오늘 적었거든요. 생각해보려다가 할 수 있을까 적으려다가 안 되겠다. 어차피 못 한다 싶어서 그냥 오늘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음 주에도 뭐 받을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어차피 여러분 나눠드려도 잃어버리실 거니까 다시 나눠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주일 2번 안에 그냥 끝내는데 웬만하면 오늘까지 마음을 정해서 하자. 근데 뭐든 우리가 이제 다 큰 성인인데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쵸?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을 지키는 것도 역시 들음에서 나니까 항상 귀찮아하지 마시고 굳이 바쁜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정말 하나님한테 변명하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자 했는데 하나님 저 진짜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할 수 있으면 뭐 혹시 인정. 저는 그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고민해봤는데 마음속에 찔리는 게 있다 싶으면은 같이 듣고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네, 그래요. 네, 생일자 있는데요.
항상 제가 이제 생일자 나오면은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딱히 생일에 관련된 얘기를 뭐 할 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근데 나와서 얘기를 하자 하는 이유가 그냥 이 김에 이거를 이제 명분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나 얘기도 한번 하고, 우리 뭐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또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뭐 얘기나 들어보자, 어떻게 사니 뭐 이렇게 얘기라도 하는 게 은근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좀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들 중에 하나니까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생일자는 네, 열심히 서기로 섬겨주고 있는 다솔이랑 박수가 벌써 나오네. 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오셔서 뭐 잠깐 얘기라도 하고 가시죠. 네,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 내 마음을 채우는 게 무엇인가, 어떤 생각으로 사나, 그리고 뭐 생일인데 혹시 뭐라도 특별한 게 있나, 의미를 주는 게 있나 싶은 각자 어떻게 막 사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목사님부터. 말을 많이 해서 저는 갑자기 음악이 바뀌네. 월요일에 생일이었고 그 가족들이 좀 흩어져 있는 바람에 이렇게 잘 모이지 못했는데, 하여튼간에 아내 말로는 8차까지 생일 잔치를 뭐 아침 먹고 또 뭐 딴 데 식사하고 또 뭐 케이크 하고 뭐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8차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조금 애들이 크고 나니까 그런 게 좋더라고요. 애들이 스스로 챙겨주는 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꽃다발을 들고 온 아들도 있었고, 하여튼간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생일이 제일 기분 좋은 생일이 아니었나. 그리고 또 아침부터 없는 어디 갔나, 슬기자매가 또 생일 축하한다고 올려주고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난 것이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생일, 제가 5월 3일에 생일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생일이랑 어린이날 선물을 함께 받았어요. 그렇게 항상 지내오다가 이번 연도에 엄마 아빠가 뜬금없이 5월 5일에 맛있는 거 한번 사줬었고요. 그래서 또 저희 가족들이 다 생일이 뭉쳐 있어가지고 좀 그 주에 계속 뭔가 정신없이 막 서로 축하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역시 한국인 먹는 게 빠지지 않죠. 항상 뭐든 먹어야 되니까. 네, 일단 그래서 다들 축하 한번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네, 그래도 좋은 날이죠. 네, 한번 그나 그거 뭐 이유 삼아서 한 번씩 인사하고 합시다. 네, 인사하고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렇죠? 인사 잠깐 하고 박수 쳐주면 그냥 들어가는 걸로. 들어가세요. 네, 자 광고 끝났죠? 뭐 그 혹시 이번 주 그 있나요? 그 뭐 일주일 준비하는 뭐 그런 없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목장 모임 몇 시까지 하면 되나요? 25분까지. 네, 25분까지 목장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